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사건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사건의 거울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감각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미래의 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모든 사건들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사건 속에서 이 영적인 의미들 그리고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 또한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건의 거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은 요셉이 형들의 자루 속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잔을 집어넣어서 이제 형들이 아직 마치지 못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은 모르는 사이에 자루 속에 요셉의 은장이 감추어져 있었으니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쨌든 자신들과 무관한 일입니다만 이미 그것이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 증거로 발견이 되었으니 여기서 달리 변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청지기의 말에 그저 그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던 베냐민만 돌려보내고 자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그 요셉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왔다.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말 성경에 이르니라고 번역된 말이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이 장면 그 주어를 유다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갔다. 마치 유다가 이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주어가 유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복수인데 동사를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3인칭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마치 유다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문장에 보면 주어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유다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대표 사상인 거죠. 대표 사상.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합니다. 왜 유다가 여기서 형제들을 대표하는 것일까? 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무리가 되다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대표 사상이니까 유다에게서 그 유다 지파에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재창조되는 재창조의 첫째 열매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예수를 현재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대표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약의 이 시점에서 유다를 왜 대표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요셉에 대해서 그 형들이 이제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또 그때 유다가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놓았던 요셉에게로 유다를 필두로 해서 그 형제들이 그 구덩이로 와서 거기에서 요셉을 꺼내서 상인에게 팔았죠. 지금 여기 지금 14절에서는 바로 37장의 그 사건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요셉의 생사여탈권은 형들에게 있었고 그때 유다가 요셉을 살리자고 유다가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요셉을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도록 할 때 유다가 주동이 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오히려 요셉이 그 생사이탈권을 쥐고 있죠. 요셉이.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가 주동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유다는 구원을 위해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왜요? 유다는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그리스도의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동했던 유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에게서 그 요셉의 잔이 발견되어 이제 요셉에게 자칫하면 이 베냐민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그를 청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유다. 그리고 인류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그들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겠고, 또 하나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셉이 기다린 것이기도 하고, 또 물론 여기가 집이니까 다른 공부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집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또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출근을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지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어찌하였든 요셉은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요셉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땅에 엎드렸다. 여기서 땅에 엎드린 것은 요셉이 꿈에서 보았던 형들이 절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엎드렸다, 나팔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셉이 꿈에서 보았던 것은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절하는 거였어요. 이미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꿈은 실현이 됐습니다. 42장 6절과 43장 26절 그리고 28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소망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절을 해야 되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절하는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은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엎드린 것은 그게 아니죠. 이것은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엎드린 것은 사실은 이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마치 심판대 앞에 끌려 나온 죄인들과 같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엎드린 것이고 이렇게 엎드린 의도는 사실은 탐험하기 위한 것이죠.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죠. 이어 그들을 향해 요셉이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거는 사실상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거 언제 하는 말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이 사건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억울한 일이에요. 도대체 이건 알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누구도 요셉의 잔을 훔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큰 은혜를 그리고 그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이 점칠 때 사용하는 그 은잔을 훔쳐간 것으로 이것은 천하의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되어버렸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그것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끝까지 아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죽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앞에서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여기 지금 따라온 거죠. 사실상 이 사건 지금 여기에서 이 형제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요셉이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할 때 이 이런 일은 사실은 요셉이 무엇을 질책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하지도 않은 도둑질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기보다는 과거에 그들이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거죠. 이어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다 안다는 얘기죠.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신탁을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백주대낮에 하나님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인가 이 이야기인 거죠.
이에 대해 유다의 말이 핑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내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보면 억울한 거라니까요. 정직하다니까요. 이들을 훔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요셉도 알고 청지기도 알고 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그래서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의 이 고백은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억울해요. 이 사건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이 마땅한 그때 일에 대한 벌로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이들이 이 사건을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에요. 그랬을 때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에 입은 억울한 손해, 피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소환해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현재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불행하고 억울하고 피해가 되는 이 사건이 유익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사건의 도리다.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20대에 정말 어렵게 지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데 길을 가는데 세상에 그 길가에 이렇게 돈이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빳빳한 그 종이들이 길가에 쫙 떨어져 있는 거. 그게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죠. 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돈이 이렇게 쫙 그 지폐가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면 내가 사진 찍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걸 금방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쩍부쩍 떨고 주위를 살피고 누가 이렇게 장난치는 건 아닌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누가 오면 이놈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왜 가지려고 그러냐. 그럼 망신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내가 가질 게 아니라 주인이 오면 주워서 줄일 거다라고 하는 자세로 어정쩡하게 주워서 이렇게 들고 섰는데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골목으로 뛰어서 도망을 가지.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 돈을 주어서 그때 그 증명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시험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지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시외버스를 시외버스 정거장에서 그 표를 딱 샀는데 차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시외버스가.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막 그 표를 받아가지고 그 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가서 그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서 출발하는 순간 내가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예전에 그 사진 찍었던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거저가 없구나. 아, 이 돈이 그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쨌든 남의 돈을 주었잖아요. 남의 것을 제가 가졌잖아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유익하게 썼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건과 그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요. 아, 기쁜 거예요. 그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요겁니다.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나 지금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는 과거의 사건을 비춰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훔쳐 가졌는지 몰라도 저 같았으면 그거 주워서 경찰에다 줬을 거고 저는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의 미래의 거울로 보셔도 되고 영적인 거울로 보셔도 되죠. 미래의 거울로 보면 뭐겠습니까? 여러분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억만 번이고 계속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여러분들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슬픔과 그런 억울함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과거에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있게 될 많은 재난과 고난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을 현재로만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멍이 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럽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현재의 사건은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삼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사건이 부당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유다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거에 아버지 야곱은 속일 수 있었죠. 지금까지도 아버지 야곱은 까맣게 속고 있죠.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팔아넘겼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그것이 지금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훔치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노예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죠. 노예가 되어서 과거에 자신의 동생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그 죄가 용서가 된다면 기꺼이 종으로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회개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이고 생각의 변화이고 그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 요셉이 결코 그러지 않겠다.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만 그 손이 발견된 자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베냐민만 종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가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이 아니라 과거 이들이 저질렀던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에 대한 죄책이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된 벌이 여기서 면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베냐민만 남겨놓고 돌아갈 때 이제 이들은요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도 이제 떨쳐내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면 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어떤 사랑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그 사랑이 생겼죠. 청지기로부터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던 청지기로부터의 그 석방, 무죄 석방에 대한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옷을 찢으면 자신들의 안전을 버리고 오히려 이 동생의 안전을 위하여 탄원하겠다고 같이 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셉 앞에서 그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확실히 용서됐으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았던 그 회개를 완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그 회개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부디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랑이 여기에서 생겨나죠. 그 사랑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되돌아보면 현재의 사건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과거와 미래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울로 사용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미래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거울로 쓰임받으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과거의 거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미래의 거울이 될 수도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